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아버님의 희생도 가엾어라. 어릴 적에는 아빠, 엄마 그렇게 불렀던 우리들이 나이 들어서는 아버지, 어머니. 그런데 나이 들어서 이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가슴이 저며오고 애틋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 위해서라면 어느 곳에든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자식 힘들세라, 자식 넘어질세라 늘 가슴 졸이며 사셨던 분이요, 또 지금도 사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 제대로 못하며 살아왔고, 자식 노릇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입니다. 어떤 분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죄책감이 들어서 참 이런 날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따뜻한 성령님으로 만지실 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다시 부모님을 기쁨으로 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20절,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 새 이 길을 걷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되어 새 길을 걸어갈 때 이제는 비록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을 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는 자가 곧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삶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야 한다는 거지요.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3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새 사람으로 10절에 보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고 우리의 지식도 새로워진 사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옛사람과 옛 방식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를 배우고 그 법도를 따라 행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되며 살아가며 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축하받을 일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를 향해서 박수를 한번 뜨겁게 칩시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 부부의 도리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집 밖에서는 성경은 상전과 종 이야기를 하였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동료들과 또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함께 사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도리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았기에 우리가 다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자로 우리가 성경적 도리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지요? 너무 꿀먹은 벙어리세요?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경적인 도리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십계명도 그렇게 말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에베소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야.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자로,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라 했는데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삶의 걸음이 또다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된 우리는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어릴 적부터 자라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이제 장성에서는 엄마 아빠를 자주 이렇게 부르지는 못할 때가 많아. 그런데 이 시간에 한번 그렇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미 천국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어머니, 시작. 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 보면 당연히 부모에게 뭐 순종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당시로 따지면 매우 매우 파격적이고 신선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2000년 전에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식의 생명의 생사 여탈도 이 부모가 할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모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것이 당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왜 순종을 하는 거 아니? 이것이 주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자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이 일,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냥 부모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으니까 마땅히 당연히 그냥 드려야 되는 거지,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효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은 원래 뜻이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이에요. 잘 듣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설교를 잘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커가면서 부모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자꾸만 귀찮게 잔소리쯤으로 여겨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는 잔소리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잘 듣는 것이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면 왜 이 말을 하시는가,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고 말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 미울 일 많은데 그 미운 사람한테도 사랑하라 하시는 거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서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며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다 사연이 있지요.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아들 놈 말이지, 딸 너무 못된 거 아니야?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참 자식을 잘 키우고 잘 되기를 위하여 애를 썼는데, 그런데 커가면서 부모로 인하여서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크면서 아버지가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고집스럽고 그리고 억압적인, 강압적인 그런 부모 밑에서,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막 조종하고 그냥 통제하는 그런 어머니 앞에서, 그리고 살다 보니까 어렵잖아, 힘들잖아요. 부부가 너무 많이 부모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중에 한 분이 또 나가기도 하시고, 사업의 실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도박에 중독되어지고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불안해하고 늘 가슴 아프게 지냈던 그것 때문에 지금 커서도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결혼을 해서 나름대로 잘해드리려고 내 부모도 잘해드리고 또 장인 장모님 시댁 어른들도 잘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또 양이 안 차셨던지 반응이 달라서 섭섭하고 속상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서먹서먹 점점 살아가면서 더 살갑게 지내야 되는데 다정한 말이 나오지를 않고, 그러면서 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자녀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도하며 살으라고.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거 효도를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마음 아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든 규례와 율례들은 전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또다시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버지는 어떠하셨는지요? 늘 한숨 지으며 사셨던 그런 모습, 참 무능력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분노하시는 그런 아버지, 늘 술에 취해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던 아버지.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요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아들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싫었는데 자신이 삶을 살며 어느덧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속사정을 좀 알겠다는 거지. 얼마나 삶의 무게가 커서 눌렀으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셨을까.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그런 부모가 그 삶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잔, 두 잔을 먹으며 결국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아버지가 참 연약하셨구나. 아버지는 그냥 태산처럼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위로가 필요한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누구인가 제목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아주 좀 길었는데 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들, 딸이 늦게 돌아올 때에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달라진다.
그대가 지금 몇 살이든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그것이 최종적이라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 자식이 4살 때 아버지는 슈퍼맨이다. 7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없다. 그 8살 때 아빠랑 선생님이랑 누가 더 높을까? 12살 때 아빠가 모르는 것이 많네. 14살 때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너무 나요. 25대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아버지도 기성세대예요. 뭔가 이미 지나갔다는 거죠. 30살 때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네요. 40살 때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50살 때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60살 때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울음은 어머니의 울음보다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또 반복해서 구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참 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아버지가 그려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강한 분이십니까? 약한 분이십니까? 어머니들은 정말 강한 것 같아도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약자지요. 그리고 또 약한 것 같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시는 그런 강한 분 아니십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어떤 자리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어머니. 여러분 혹 이런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가 너무 가슴에 팍팍 박히더라고요.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맞을세라, 비가 오면 빚어질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회초리 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자식들 굶길세라, 가난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셨던 아버지 어머니, 못 가르치면 세상 속에서 뒤처질세라 온몸 부서지도록 일하시면서 학교에 보내셨던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으니 어찌 한숨이 이어지지 않았겠어요? 어찌 눈물이 마르겠냐 이 말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못 모르고 왜 그렇게 아버지는 어머니는 청승맞냐고,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싫어하는 말도 있고 미워한다 말도 하지 않았는지요. 그런데 이제 철들어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에 바로 내가 여기에 서 있고 내가 이렇게 사람 노릇하며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지.
우리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불러야 하지 않겠어요? 가만히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시작. 아버지, 어머니.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는지요? 부모님의 은혜 말입니다. 말을 배울 때, 걸음마를 처음 디딜 때,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하여 등교할 때, 그리고 군입대할 때, 남자친구를 소개해 줬을 때, 그리고 부모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자식을 처음 낳았을 때 오셔서 부모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 기억하시는지요?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 손잡아 주셨어요. 어디 갈지 모르는 나, 뒤처져 있는 나 기다려 주셨어요.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말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사주시고 울어주시고 웃어주시고 주고 또 주고 모든 것 다 주고, 사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또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어릴 적뿐만 아니라 장성하여 청년이 되어도,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도,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도 너무나 부모의 모든 일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받고 살지 않았던가요? 부모의 은혜,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사랑해주신 은혜, 희생해주신 은혜, 이 모든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릅니다. 만약에 이 감사가 없으면 불행한 삶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 이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 이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어릴 적에는 보니까 효도를 잘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제가요 좋은 옷 사드리고요, 좋은 차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리고 사드리고, 집도 사드릴게요, 웃게 해드릴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왜 그거 다 잊어먹으셨죠? 왜 다정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던가요? 왜 안부도 묻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님은 떨어져 있으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게 그렇게 궁금한데 왜 알려주지 않고 사시는 건가요?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청년의 때는 준비할 것이 너무 많고 바빠서, 그리고 결혼해서는 자식 키우기 힘들어서. 이유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표현해야지요. 감사해야지요. 효도가 거창한 게 아니랍니다.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권효가라고 효를 권장하는 노래가 있어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각색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고,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찾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해라. 이것이,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란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봐라.
부모의 지금 모습을 살펴봐라. 마음 알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단다.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도 부족하고 약함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의 자그마한 정성과 자그마한 섬김 속에서 얼마나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한 엄마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참으로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었다네. 지아비를 잃어서 세상 무너질 것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이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고맙네. 사랑하네. 천국에서 만나세. 자식들은 참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그 작은 정성, 작은 섬김을 가지고 작은 그 웃음 하나에도 감동하면서 고맙다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얻어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좌충우돌하고 실패자라고 못났고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 봐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효도 더 늦기 전에 합시다. 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살아계실 때 놓치지 말고 기회, 마음 다해 효도합시다. 효도는 자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든든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부모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안아드리고 말씀 들어드리고 내 상황도 이야기해드리고 기도도 부탁하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부모의 여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흉내만 내도 복되다. 효도하는 흉내라도 하다 보면 마음으로부터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노력하세요. 신앙생활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크게 뭔가를 크게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듣고 그것을 행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꼭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장모님이 계신 곳, 같은 이제 동네에 사시는데 거기에 그 처형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세 가족이 항상 모인대. 그러면 제법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고스톱을 친대요. 그리고 갈 때마다 동전을 잔뜩 가지고 가서 그 통이 있답니다. 거기다가 동전을 넣고 나서 고스톱을 친대. 절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대요. 무서운 하우스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 어머니가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약도 물론 이렇게 처방을 해드립니다만 그런데 더 좋은 그 치료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과 함께 그 이제 따라온 딸한테 부모님과 함께 웃어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 웃는 거 가장 좋은 게 뭐니까 고스톱이더라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딱 뵀을 때는 고스톱을 치지 않을 분이야. 거룩한 분이시지. 그런데도 그 주일날마다 가서 열심히 쳐드린대요. 근데 너무 기쁘대요, 자기도. 근데 너무너무 어머니가 좋아하신대. 그럼 그렇게 해를 이렇게 지났더니 얼굴 너무너무 총기가 그냥 쫙 다시 되살아나셨다고. 그 돈 계산하고 돈 이거 야 더 갖고 가지 말아라 막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치매를 자꾸 이렇게 이겨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효도가 거창한 것만 아닙니다. 작은 효도부터 하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아무리 먹고 살기 바쁘더라도 할 수 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형제들 여럿 있다 하여서 미루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누구 하나 좀 잘 사는 형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다 넘기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인생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살아계실 때 내 부모에게 내 마음껏 정말 섬기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후회로 남습니까? 풍수지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자꾸 흔들거려요. 자식이 어느 부모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어느덧 부모님은 떠나버리신 거예요.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해보려 그랬는데 이미 부모님은 함께 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지요. 내가 지금 비록 없는 것 같고 바쁜 것 같아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손에 쥐고 있는 이 전화기로 안부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근황을 전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불효의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삭막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아주 작은 말부터 시작하여서 작은 행동들을 감사함으로 표현해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칭찬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아직 귀에 있는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제 이것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오늘 혹 부모님 멀리 계시면 나가실 때 꼭 전화하셔서 이 말씀부터 전하세요.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주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존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